누구를 보게 되냐? 이제 누구를 보게 되냐면 욥바에서 이제 그 여제자를 또 살리는 이적의 역사가 또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애니야를 8년 된 병이 8년 된 그 애니야를 낚이고 나서 이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또 어디로 가냐? 욥바로 가게 됩니다. 이제 욥바에 가서 이제 그 예수님의 여제자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대제사장들의 핍박을 받고 곳곳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을 낚여주고, 또 뭐 아픈 사람만 있었겠어요? 어떤 뭐 물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또 마음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또 위로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또 만나서 또 그 사람들과 함께 그 대화를 통해서 위로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질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혼의 질병까지도, 영혼의 피폐함까지도, 영혼이 많이 병들잖아요. 솔직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여러 군데로 흩어졌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뭐라 할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많은 제자들과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은 상태잖아요. 복음을 전하다가 막 감옥에 갇히고 죽기도 하고 죽음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때에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영혼의 의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을 낚여주고 마음을 또 낚여주고 예수를 고백하게 지금 만들었다는 게 바로 이 우리가 지금 읽는 이 애니야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또 뭐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이런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핍박을 당하더라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다는 걸로 인하여서 핍박을 당할 때 좌절하거나 또 실망하거나 그런 때가 많잖아요. 사실 그런 때 어떻게 우리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나, 예수를 몰랐으면 이렇게 핍박도 안 받고 그럴 텐데, 예수를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술도 안 먹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힘든 일이 오면 술로서 위로를 받고, 친구들 만나서 야 우리 술을 털고 술이나 한잔 먹으러 가자 하고 이제 술 먹으러 다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 술 많이 먹기는 하더만, 그거는 알코올의 힘을 빌려서 위로함을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잊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때뿐이잖아요. 술 깨고 나면 또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온 여러분은 초신자 시절부터 아니면 오래 다녔지만 성경을 모를 때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해석이 안 되니까 그냥 흘려보내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도로서 이기기보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기기보다는 세상 친구들 만나서 술 한잔씩 하고 혹가다 또 담배도 피고 이렇게 하면 위로를 얻고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그런 거 있었잖아요. 아마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믿음이 확실히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많이 해요. 그렇게들 많이 해요. 제가 여기서 뭐 술을 먹는 걸 비판하거나 담배 피는 걸 비판하는 게 아니고, 술 먹고 담배 핀다고 해서 죄는 아니에요. 죄라는 게 아니에요. 죄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해하시면 안 돼요.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걸 왜 자제를 해야 되냐. 먹어도 죄는 아니기 때문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자제력이라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제력. 술을 먹어서 죄는 아니지만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믿음으로써, 말씀으로써 그걸 이겨내려고 하는 그런 그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의지가 없고 술의 힘을 빌든다, 담배의 힘을 빌든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믿음의 자녀들은 술에 의지하기보다는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우리 몸은 성전이라고 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성전이라고 했는지 안 했는지.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19절인데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20절에 보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예요? 너희 몸은,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전. 성령의 전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러면 교회는 누구 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전은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쵸? 하나님의 전은 깨끗해야 돼요. 그런데 술을 먹고 담배를 피면은 어때요? 몸이 더러워지죠. 몸이. 그러면 하나님의 전이, 성령의 전인 하나님의 전이 더러워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집에서나 어디서나 집이 어질러지면 깨끗하게 청소하잖아요.
뭐 무슨 먼지가 있으면 빗자루로 씻고 그 다음에 물걸레질로 해서 깨끗하게 치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을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게 되면 우리가 방에다가 막 먼지를 막 뿌리는 것처럼, 흙을 막 뿌리는 것처럼 그런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막 흙을 뿌리고 막 먼지를 뿌리고 막 오물을 뿌리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다가. 그래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뭐 그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막 돈을 막 바꾸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면 막 여기는 하나님의 전이다. 왜 여기서 장사를 하냐? 왜 더럽게 하냐 하면서 막 채찍질로 막 그냥 막 이렇게 휘둘렀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쫓아냈어요. 여기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으로서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하는 집. 여기를 더럽히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몸을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지금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말하는 게. 그래서 우리는 이 25절에 있는 것처럼 룻다와 24절이네요. 24절에 있는 것처럼 애니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낚였던 것처럼 몸을 깨끗하게 치료했다는 거예요. 지금 치료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에 36절에 보니까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로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름에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옷 속옷과 겉옷을 다 보이거늘. 4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어떻게 했대요? 베드로가 어디 있었어요? 룻다라는 곳에 있었죠. 베드로가 룻다라는 곳에 있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룻다에 있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보내서 욥바로 지금 오라는 거예요. 욥바에 오라고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명을 순복하면서 욥바로 지금 베드로가 갔어요.
이 요빠는 어디냐? 요빠는 이 요빠가 유명한 곳인데, 이 요빠는 신약시대 때 요빠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서 많이 살았어요. 최초의 이 도시들 중에서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이곳에 다비다라는 다비다가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곳에.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 제자가 지금 죽었대요. 다비다라는 여 제자가 병이 들어 좀 죽었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루따에 있는 베드로에게 전했어요. 베드로는 이곳에서 다비다를 어떻게 했어요? 살려주었다는 거예요. 루따에서 애니아를, 중풍병자에 걸려 애니아를 고쳐주고 그곳에서 머물러 있던 베드로를 부른 거예요, 지금. 요빠에 있는 여제자 다비다가 병들어 죽었으므로 말미암아서 이 다비다는 정말 열심히 예수의 제자로서 일을 했던 그런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곳에 지금 간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요? 죽은 시체에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일어나라. 이 다비다라는 여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아마 이 교회, 어느 교회가 그런 거 많을 거예요. 구제에 힘쓰는 그 집사님들, 특히 여자 집사님들, 여자 권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라든가 병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이제 위로해주고 또 봉투를 좀 전해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구제죠, 구제. 사실상 이 교회에서 그런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교회에서 이제 자기 성도들, 솔직히 어느 교회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병들고 지치고, 또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병들어 돌아가셔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거 정말 힘든 사람들 많거든요. 교회에 가면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돌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 돕는 거를 젊은 사람들이 하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하게 드신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선교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내 교회 성도들을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 선행을 함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빠에 사는 다비다라는 여자는, 이 일꾼은, 하나님의 예수의 제자는 뭐 했다는 거예요? 이 여제자가 구제하는 일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 선행하는 일, 그런 일에 앞장섰던 여제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그런 여제자였단 말이에요.
29절에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다락에 누인 그 시체를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지금 40절에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떴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43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는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요빠에 루따에 있는 베드로를 요빠에 있는 여제자들이 사람을 보내서 다비다가 죽었으니 와서 봐달라, 기도해달라, 그 초청을 받고 갔습니다. 가서 지금 다비다를, 죽은 다비다를 살린 겁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어떤 사람이래요? 구제하는 일과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는 일과 선행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지금 병에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베드로를 루따로 보내서 초청하여 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제와 위로하고 헌신했던 그 다비다를 살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을 더 생명을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지금 연장을 시켜줘서 너는 더 살아서 구제하는 일에, 위로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선행하는 일에 앞장서라, 더 하고 와라 하고 지금 낚인 거예요. 지금 살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렇게 쓰임받는 여제자가, 다비다 같은 여제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발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구제를 하고 봉사를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손길을 뻗쳐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외에도 마음으로부터 구제를 해야 되고요. 반드시 사랑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수반. 그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사랑으로 모여서 막 하다가 구레네 사람과 유대인 집사들과 이렇게 그 트러블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헬라인들은,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은 봉사하는 일과 구제하는 일에 앞장서서 했는데, 유대교, 유대교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일을 안 하고 시기 질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막 분열이 일어났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뽑힌 게 뭐냐? 7 집사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스데반이에요. 그 스데반이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우리가 앞에서 8장, 7장, 그 7장에서 6장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사람들이 흩어졌고, 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꾼이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역시 사울도 핍박을 받아서 다소라는 곳으로 피신을 갔고, 그리고 오늘 한 것이 바로 베드로 사도 지금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에 흩어졌던 사람들, 또 교회가 이렇게 흩어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지방에 있는 교회, 도시에 있는 교회, 농촌에 있는 교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복음을 위해서 구제사업도 해야 되고요, 봉사사업도 하고요, 헌신을 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행과 구제를 많이 했다고. 누가? 다비다가.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지금 그 죽은 사람을 루다에 있는 베드로를 오락에서 기도를 통해서 낚였잖아요. 그런 일을 21세기에 사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교회 안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구제하는 일을, 봉사하는 일을, 선행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이런 능력이 있다. 이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이 수반되는 거고, 그것이 바로 희생이 돼야 되는 거고, 희생정신으로 그걸 하는 데 있어서 뭐 사방팔방 나팔불 듣기, 나는 우리 교회는 이런 거 한다, 나는 이런 거 한다는 게 아니라 은밀하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은밀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양심에 꺼리낌 없이 봉사해야 되고, 교인들 간에 서로 소통하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되 은밀하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한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냐, 서로 싸우고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하게.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왼손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구제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도로가와 초대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 이 일이 언제까지 이루어져야 되냐? 예수님 오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이 봉사가, 이 헌신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21세기 2022년 5월을 사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모든 교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일을 이어받아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해야 된다?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나의 이름을 떨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이름을 떨쳐야 된다는 거예요.